자, 오늘은요, 우리가 그동안 7가지 죄를 나눴는데 7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기억하시죠? 교만. 그렇죠? 무별의 보자, 교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였죠? 교만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분노, 분노 다음에 나태, 나태 다음에 탐식, 그 다음에 탐욕,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이 이제 가장 절정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정욕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가능하면 8번째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정욕에 이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드러날 때 허영이란 단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7가지가 우리 좀 실생활의 허영 혹은 위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외식, 이 단어인데 허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나눠서 부록으로 한번 8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욕에 대한 건데 우리가 역시 우리 히에라스모스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밑에도 좀 보여지나요? 밑에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그림은 아주 누워있는 남자와 앉아있는 여자는 귀부인과 귀족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아주 은밀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장면이면, 누워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고 치마를 깔고 누워있고, 이 모습은 대단히 정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무희 같은 사람이 영국 무대에 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깔고 있는 사람이 수도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도승도 예외가 없이 거짓 잘못된 정욕에 깔려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 밑에 보시면 그들이 악기를 다루고 무희 같은 피리, 비파 이런 게 깔려 있으면서 이런 음악 이런 것조차도 다 정욕을 위하여, 성욕을 위하여 쓰임 받고 있다. 그리고 저 밑에는 그 술잔이다, 술병이 저렇게 놓여 있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시면요, 옆에는 역시 음식이, 탐식에 대한 부분이 있으며, 천막 안에는 은밀한 곳에 여인 둘입니다. 여인 둘이 은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미 이 당시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다시 이제 원래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지목하면서 자신들의 경건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계했던 7가지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정욕에 대한 제목입니다. 이 정욕을 여러분들 오늘 제목에 보면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이다. 타는 갈증,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더 타겠어요? 바닷물, 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것이 더 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셔도 끊임없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별명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죄라는 것입니다. 나에겐 다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엄밀한 기준으로 볼 때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이 외식이 가면을 쓴 배우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그 안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정욕이란 단어가 이 구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타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타나는 잘못된 성적 욕망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정욕은 타나, 이것은 잘못된 성적 욕망.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피디미아는 경계를 넘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정욕이 어떤 단어가 공통어가 있죠? 성욕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정욕도 있지만 이미 그것은 탐욕적으로 배웠잖아요. 물질에 대한 정욕은 탐식에서 배웠잖아요. 오늘의 이 정욕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lust, lust라고 하죠. lust,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정욕, 이것은 타나, 잘못된 성적 욕망,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를, 가정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은 정상적인 남자와 여인의 사랑이 아닌, 이것은 경계를 이미 벗어났다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경계를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헬라 말인 이 에피디메아라는 말이 경계를 넘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욕이라는 단어에는 모두 성적 욕망을 뜻하는 성욕이라는 단어가 이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욕은 여러분 식욕과 수면욕과 함께 3대 욕망, 욕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욕망들은, 욕구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식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먹게 되고, 그 먹음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먹기 때문에 건강에 또 유익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공급받습니다. 만약에 식욕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건강을 곧 잃게 될 것입니다. 수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수면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피곤을 느끼게 하고, 그 수면이 있어야지만이 그 잠자는 걸 통해서 육체와 정신이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도, 힘을 얻는 것도 수면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수면욕이 없다면 우리는 이건 깨어있으라라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거는 잠자지 말아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수면욕도 대단히 인간에게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욕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이 인간에게 없다면 인간이 후손을 이 땅에 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간의 성욕은 그들 간의 서로 우애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성 가운데 하나임에 분명하고, 이 본성으로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되고, 자신과 또 가문을 보존하게 되고, 또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요, 성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욕을 금지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금욕이란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한 시간을 금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금욕이 바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을 통해서 기쁨도 얻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성욕은 복된 것이고,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이것이 도를 넘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이것이 엄청난 비극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욕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사람이 식욕을 조절하지 못할 때 그 식욕이 탐식이 되어서 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성욕이 첫 번째 조절되지 못하고 두 번째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성욕은 조절돼야 됩니다.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조절은 금욕 차원하고 다릅니다. 잘 성령 안에서 조절되고, 그리고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절되지 못하고 경계를 벗어나면 성욕이 정욕이 되어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 양육의 내비게이터, 여러분이 배의 키의 맨 마지막에 1:1 양육의 모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이것이 키입니다. 모든 제자 훈련, 신앙 훈련, 믿음 훈련, 말씀 묵상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 안에 성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욕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 체크를 받아봐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정욕의 문제,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없네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고 나는 문제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아이들은 안전하다라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받으셔야 되고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혹시 성적인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겸손히 받으면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이 배우자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손가락을 내리시고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 안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잘못된 정욕의 문제는 우리 삶에 너무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을 감고 다 그런 게 그런 거지 라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음란 동영상을 통해서 수없는 성적인 범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은밀히 거하고 있고 내가 그 도를 넘지 않고 혹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죠. 벌써 10년 전인데요, 2015년에 한 보험회사에서 한국인의 성생활을 익명으로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익명이니까 여기 나온 프로테이지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익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솔직히 고백 안 했기 때문에 이 발표자는 이것보다 5% 내지 10%는 더 높게 잡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내용 중에는 부부의 성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성매매를 포함해서 일생 동안 외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놀랍게도 기존 남성들 기준으로 2명 중에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외도를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외도의 비율도 올라갔습니다. 30대는 무려 42.3%, 40대는 48.4%, 50대는 52.5%, 60대 이상은 50.7%.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10%를 가산해도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무려 50대 이상의 외도 경험자들은 남자인 경우 놀랍게도 평균 12명 반, 12.5명의 여성들과 외도를 가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10% 정도가 외도 경험이 있지만 이것도 10%를 더 잡는 것입니다. 그 중에 50대 이상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4.3명의 남자와 외도를 가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외도라는 것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러나 놀랄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이 여러분 아는 대로 내 집 이웃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그 중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나옵니다. 10계명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얘기하시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선물이지만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경계를 뛰어넘었을 때 얼마나 이것이 아픔을 주고 비참한 인생으로 끌고 가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 같은 경우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 날 묵상했지만 삼손의 삶에 보는 것, 본다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왔다는 것은 삼손의 인생 전체가 정욕적인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내로 불남,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에만 불륜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죄라는 것입니다. 불륜을 하는 사람의 모든 특징은 기가 막힌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세상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끝에는 필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경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추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어찌 보면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이것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진행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마시고, 여기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서 다시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처음에는 내면에서 시작하는 교만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만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이 교만에서부터 시기, 분노, 나태, 탐식, 탐욕이 마치 내면에서 드러나므로 피상적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죽음으로 끌고 가는 마지막 구렁텅이가 어디냐면 바로 성적인 욕망인 정욕입니다. 그래서 마치 순서로 끌고 가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에 내가 지금 빠졌냐 안 빠졌냐를 보지 말고 마귀의 괴계를 봐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 있게 만듭니다. 교만한 것에 대해서도,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몸매에 대해서, 성적인 우월감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은 필히 이 마지막에 정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 육체적인 정욕은 피할 수 없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마귀의 최종 목적이 되고 성적인 이탈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고,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게 큰 아픔입니다. 가족이나 배우자, 자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미 상처를 받은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처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아픔이 크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정말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가다가 멈추는 경우들이 바로 이러한 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주님 앞에 가져가야지만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고, 신앙의 외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님의 중앙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역시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답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도 그저 주님 앞에 한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비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시 잘 박힌 못이 될 때 젊은 시간을 정욕으로 보내거나 잘못된 관계로, 동거로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느 포스터에서 젊을 때는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자고 결혼할 때만 아주 겸손하게, 아주 아무 문제도 없듯이 결혼해서 살면 되지 라고 하는 포스터가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껏 방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감추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오래 갈까요? 그것을 배우자가 모르고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날은 뽀젓이 이런 광고도 많이 나옵니다. 한 가정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들, 아이들, 청년들이 사랑하는 이성과 함께 해외로 둘이서만 가는데 이거를 찬성해야 되는지 반대해야 되는지, 오히려 반대하면 꼰대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은 융통성이 없어, 이 시대를 몰라 라고 하는 아젠다로도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성적인 부분에 보수적으로 가지면 꼰대고, 좀 더 리버럴하고 자유로우면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같이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는 신앙인이면서도 정욕에 사로잡혀 정욕의 죄를 지었고 평생 이것으로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을 어떤 부분에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영어 이름에도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그 상처받았던 인생이 회복하고 좋았던 왕이 되었던 다윗,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이름을 따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 시간 보게 될 다윗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다윗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도 많이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정욕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육체를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특별히 후손들에게도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주는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사울의 아내였던 미갈, 첫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나발의 아내였다가 나발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아내로 삼았던 아비가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알려지지 않고 이름을 들어도 모르는 이름들도, 아내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훗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 대한 본문입니다. 본문은 그가 정욕에 빠져 죄를 지은 대표적인 사건인데, 놀랍게도 본문의 배경은 사울의 죽음,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의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연합해서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이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 왕 때 나눠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념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때였고,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도 찾아와서 다윗의 장막 모셨던 때였고, 이후 주변의 나라와의 싸움에서도 모두 승리해서 본영과 기틀을 마련했던 때였습니다. 즉 첫 번째, 이 정욕의 문제에서 묵상의 포인트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러나 잘 가운데가 물음표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잘 되고 있는 건가?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야말로 국가는 통일 왕국이 되었고, 모든 장로들과 모든 나누었던 이스라엘 어른들이 모두 합하여져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실상부하게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밧세바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렇게 전쟁이 종료가 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싸움은 있었는데, 예전에는 가장 앞에 나가서 전쟁을 이루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왕궁에 남아서 낮잠을 잡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묵상 포인트는 영적 긴장감이 무너질 때입니다. 다윗이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늘 기도했고 어려울 때마다 긴장을 했어요. 그는 광야에 쫓겨날 때도 긴장을 했어요. 늘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영적 긴장감이 무너질 때, 그때 성적인 욕망이 그를 덮치고 있었죠. 저녁 때쯤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혹자 어느 사람은 그냥 웃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왜 그때 밧세바가 하필 목욕을 했을까? 그래서 밧세바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이 또 그게 또 아니죠. 결국 둘 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저녁 때 목욕을 하고, 이 사람은 또 그걸 또 보고 불렀더니 또 우리야, 자기의 가장 충신스러운 또 신하의 아내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래서 멈춰야 됐는데, 가장 충성스러운,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적장의 아내도 아니고 가장 충성스러운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에 관계를 한 다음에 임신을 했어요.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밧세바가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멈췄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데리고 들어와서 잠을 재우게 하고 그거를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욕에 빠져서 충직한
자신의 신하까지 사지로 몰아내서 일부러 죽게 하는 살인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아의 이 남편인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적장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죽은 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다윗이 죽인 것이죠. 이렇게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 신앙인의 그 모습을 여지없이 쓰러뜨리는 이 정욕의 뿌리가, 정욕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내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에게 이러한 이런 정욕의 문제가 이렇게까지도 그를 무너뜨리게 됐을까? 첫 번째 이유를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사무엘하 5장 3절을 보면은 그동안 사울왕을 따르던 지파와 다윗을 따르던 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에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연상이 되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동안 마음고생을 다했던 다윗이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모든 장로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드디어 이 사람이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다음에 그가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마자 처음 한 일은 여러 명의 처첩을 더 두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시를 옮겼어요, 성읍을.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미 처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광야로 피하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여인들을 만납니다. 이게 다윗에게 보여지는 우리가 몰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이 말은 앞으로 이 자녀들이 어떻게 문제가 될지를 보여주는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러 명의 처첩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순간에 또다시 여러 명의 처첩을 둡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윗의 내면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추적해보면은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긴박한 광야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여인들을 처첩으로 삼는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기도하고 위기를 모면했지만은 그의 삶에 끊이지 않는 정욕의 사슬이 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인석 씨라고 하는 중견 소설가인데요, 1990년에 아주 파격적인 소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였는데 그 책 소설의 제목이 내 마음에는 악어가 산다 라고 하는 책 소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누가 보아도 부러워하는 엘리트층에 엄청난 연봉을 받고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그런 학교를 나왔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관리하는 이런 주인공의 내면의 실상을 고발하는데 그의 공허한 내면을 그는 타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도 모르고 그의 부모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릅니다. 그는 그것을 은밀하게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가 표현하냐 하면 그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부터 길러온 내면의 악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길러온 내면의 악어, 이것이 계속해서 그의 성장에도 성공에도 관계없이 이 악어는 그와 함께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는 이미 악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얘기합니다. 악어가 자기보다 더 커졌고, 그리고 그 악어에 의해서 자기는 먹혀버렸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이 성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습관적으로 내면 속에서 길러온,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임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기쁨을 누리지만은 그동안 몸에 배어있던 습관대로, 말씀드린 대로 처첩을 더 두면서 그의 성욕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기회만 생기면은 술자리를 찾듯이 성욕을 해결하려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기회만 생기면 성욕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이 습관은 유전적으로 내려옴을 또한 인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싫어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배어지는 것이 유전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너무도 가슴 아프게 아버지의 외도를 가장 증오했던 내가 아버지와 똑같은 외도의 길을 걷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한다면 내 차례에서 이 가족의 유전을 깰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죄 가운데 가장 현저한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으로 연결되는데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부모를 통하여, 조상을 통하여 내려오는 것입니다. 뇌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그것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은밀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들킨 사람이 있고, 들키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만이지 모든 사람이 음행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 때에 이 부분이 끊어지는, 그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픔이 되지만 아플 때 끊어지는 것입니다. 끊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안 아프고 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연결되는 사람도 있고, 끊는 게 아파서 못 끊어서, 그러나 한 번의 아픔이지만 그것이 끊어짐으로 오히려 내 때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자녀로 내려가는, 가족의 유산이, 유전이 끊어지는 그러한 시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습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왜 이러한 잘못된 정욕의 습관이 그를 끌고 갔을까요? 그러면 이 잘못된 정욕은 어느 틈으로 들어갈까요? 틈입한다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자주 써왔습니다. 틈입은 하나님의 은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마귀도 똑같이 흉내를 내기 때문에 마귀도 틈만 나면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말인데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 영적 성장.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설교할 때 필독스로 여러분에게 권면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정욕은 인생의 성취와 동시에 인생의 무의미 사이로 들어온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찌 보면 극과 극인 것 같은데 이 둘 사이, 두고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취, 뭐를 성취했을 때 놀랍게도 내면이 공허해집니다. 그 사이에 성적인 유혹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무의미는 뭐냐면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는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방향도 없고 기준도 없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바로 인생의 정상에서입니다. 무언가를 누렸을 때, 이때가 대단히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때 외식, 이때 위기, 소금이란 단어가 생깁니다. 외식이란 단어는 위기란 단어이기도 합니다. 위기인데 자기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온갖 탐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웃고자 한 말이지만 외식이 많아질 때 외식을 조심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외식이 많아질 때 외식을 조심하라. 사람을 많이 만나면 하나님이 그만큼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만남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억나게 하고 돈독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 그것도 술수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일, 이런 것이 만남이 깊어지면은 외식이 많아지면 사람은 속이는 일이 많아집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도 누구랑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그 사람하고 만난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길어지거나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외식하게 되고 스스로 숨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 백큐մ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백큐մ 현상은 청소 진공기인데 다 빨아들였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올라가고 누가 봐도 다 누리고, 이만하면은 은퇴를 위해서 다 준비했고, 젊은이들은 대학에도 들어갔고 내가 원하는 직장도 가졌는데 인생에는 공허함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나로 그 학교에 가게 했고, 하나님이 나로 이 자리에 올라가게 한 주어가 빠지는 순간 인생에는 허무함이 생깁니다. 정상에 올라갔더니 또 올라갈 게 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인생은, 육체는 지치게 되고 그 육체는 뭔가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때 오는 쾌감이 바로 성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무의미 가운데 손을 놓았을 때 정욕이 들어옵니다. 무의미라는 것은 아무렇게 산다는 표현보다도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연예인인데 하루에,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5억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겁니다. 평생을 모아도 될 돈을 어떤 순간에 드라마 하나를 찍었더니 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본인 스스로 말대로 하얀길이라고 했습니다. 5억이 들어오는 순간 하얀길이었다. 뭐냐면 기준이 돈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가족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 돈이 기준이 되면서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채워지는 게 뭐지요? 바로 성적인 욕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25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깨어있는 모습. 주인이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왔을 때도 밤 2경 3경인데도 종이 깨어있다면, 새벽인데도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종이 할 게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이미 말씀은 새벽에 묵상했죠. 이것은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등불은 말씀을 가진 자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는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었어요. 이것이 종의 모습인데,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의 것이 들어오게 되고, 이 정도야 라고 하는 마음이 오게 되면은 한번 무너지면은 계속 들어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레이스 철치라고 하는 미국에서 10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아주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7개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7개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터졌고, 그때 쓴 책이 뭐냐면 바로 내면 세계, 바로 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그는 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썼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에게 왔던 아픔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sinkhole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sinkhole. sinkhole은 멀쩡했던 도로가 푹 꺼지는 것입니다. 밑에가 채워져야 되는데 밑에 물을 계속 빼내니까, 물을 채워야 되는데 물이 계속해서 고갈되니까 그만 위에 있는 그 세멘트가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삶의 무의미가 되고 기준이 없어지면은 싱크홀 현상이 푹 꺼집니다.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본인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날 푹 꺼진 다음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죠.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길을 가다가 갑자기 고속도로가 꺼져서 차가 그냥 곤두박질하면서 생명까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나는 지금 멀쩡해, 아무리 배우자가 얘기해도 I'm okay, 나 괜찮아, 잔소리 그만해, 나 괜찮은데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싱크홀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 성서학자는요, 다윗이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를 풀이하면서 이것은 평화로운 모습이나 그저 늦잠을 잔 나태한 왕의 여유가 아니다라는 해설을 단 적이 있습니다. 즉 그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낮에 잠을 잤다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멀쩡하게,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사람이 나태해서 왕궁의 저녁을 거닐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밤에 잠을 자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외면적인 성취감이 너무 컸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함으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내면적인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모습이에요. 외면적인 성취함이 있는데 안으로는 내면적인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두가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겉으로 너무 성장했는데, 성공했는데 그 안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보챔과 쫓김이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더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느슨해진 것입니다. 역설적인 모습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던 이유는 쉬기 위함이 아니라 초조한 마음으로 그날의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달려오는 초병을 보고 싶어서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오는 깃발든 초병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그가 왕궁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그것을 보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때 보여줬던 것은 초병이 아니라 밧세바였고, 이런 그의 연약한 마음 속에 밧세바로 채워지고 싶은 그런 정욕이 발동되었고, 그리고 이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면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아픔을 주는 사랑이 죄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정욕의 죄에 빠진 결과가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욕이 잘못되거나 잘못된 관계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 중에 이 부분, 어떤 사람도 정욕에서 예외가 되진 않지만 없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는 사람과 그냥 그럴까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먼저 다윗의 죄에 빠진 결과가 뭐였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다윗의 정욕은 더 큰 죄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처럼 만들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고 음식물까지 보냅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이런 바보 같은 우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러워서 자지도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부하들은 적지대에 있는데 나 혼자 아내와 함께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겠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제일 앞에서 싸우게 함으로 죽이게 합니다. 가장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낸 것입니다. 그는 간음죄를 넘어서 살인죄까지 짓습니다. 이것이 정욕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모든 걸 은폐하려고 합니다. 정욕은 은폐해야 됩니다. 들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죄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자 당당하게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27절 보면은 그 장례를 마침에 우리아의 장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는 마치자마자입니다. 그는 장례를 마치자마자, 장례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악하였더라 말씀을 씁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때가 되매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지 이래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열매를 징계하신 것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 말은 다윗이 진실로 용서를 구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신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이 아픔을 받게 됩니다. 정욕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오게 합니다. 이것은 가려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짓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추적해서 까발리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경계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절대 내 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자기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세 번째, 이 정욕, 잘못된 성욕의 문제는 후손들이 정욕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장에는 사무엘하, 바로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이복 누이인 동생 다말을 성폭력으로 그를 관계합니다. 그러니까 이복 누이지만은, 엄마가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복 누이인데, 이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이 자기의 이복 누이를 보고 상사병에 걸려서 성폭행을 합니다. 그거를 다윗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걸 척결해서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간에 죽이는 사건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렇게 해서 그 암논을 죽이면서 이런 정욕에 대해서 이건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가 아버지를 배반하면서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다윗이 늙어서 몸이 따뜻하지 않자 그의 품에서 누워서 지내게 했던 다윗의 마지막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삭을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어머니 밧세바에게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이요 첩은 300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장남 암논은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살해당합니다. 이렇게 정욕의 결과는 태어난 자식들끼리 서로 정욕을 이어가고 자식끼리 죽이고 그 뒤에 있는 배다른 어머니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건 왜 그럴까요? 다윗 왕,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면은 우리에게도 그냥 좋을 텐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십니다. 무엇보다 그 메시지 뭐냐면 정욕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너무도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가진 우리만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값을 치르는 일이 따르기 때문이고, 그것은 값은 사망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인격과 신앙이 무너지는 값을 치르게 되고, 자식들 대해도 이런 문제로 인해 다윗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조차도 사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윗이란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깨끗했고 아무 문제가 없고 거짓말도 안 했고 일처 부인 아래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다윗의 인생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의 인생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너의 부모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그리고 그것이 죄로 인해 우리 자녀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이 있음을 다시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 이후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자기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목마름을 바닷물로 채우고자 육체의 욕심을 끊임없이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금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만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뒷구절 보면은 육체의 일이 너무도 현저하니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처음 세 단어가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와, 이것이 주술과, 이것이 원수 맺는 것과, 이것이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엔 이것이 결국은 그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으로도 풀이하고 있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신앙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이 땅에서 이제 주일날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다음 구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만이 우리 안에 육신을 죽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놀라운 것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내가 성령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보지 못할 때는 이게 크게 보입니다. 쾌락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얼마나 하잘것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 것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게임이 전부입니다. 어릴 때는 막대사탕이 전부입니다. 그거를 뺏어가면은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지금 50살이 되어도 막대사탕 붙들고 막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지금 60살이 되는데 갤러그 게임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은 그때 기쁨이었던 거예요.
더 큰 기쁨을 발견하니까 이거를 사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이게 내 인생에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거에 특별히 결과를 알게 되니까 내가 이 결과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완전하진 않지만 안전하다고도 여기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걸어갈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정욕을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금을 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오겠습니다. 아프지만 끊어져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그 가정에 거룩이 흘러가고 그 아버지로부터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도 여전히 그 가운데 유통되는 통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주는 너무도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주님, 내 때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가운데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아닙니다. 주님, 내 부모도 연약했고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부분을 작게 보게 되고 이 부분에 관심도 없게 되고 이 부분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표현은 어떻게 했을지라도 오늘 좀 결연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